빈들의 풍성한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같이 축하하러 또 오시는데 제가 메시지를 어떻게 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그럴 수 있는 만한 잘 그냥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 늘 제 가슴 속에 늘 새겨져 있고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내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하던 중에 이번 빈들의 풍성한 교회 또 이전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지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늘 생각하던 거 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좀 풀어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저는 이 설교하고 당대에 가도 이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저도 좀 섭섭할 것 같고 오신 여러분들도 좀 허전할 것 같고 유대인들 랍비들이요 유대인들 이제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고 나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박수 치고 나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앞에 강연을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확 막 난 얼굴을 갖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막 많아지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때까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뭐 짧게는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적어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계실 텐데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막 난다든지 분노가 막 뚜껑이 열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막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오늘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속에 좀 그와 같은 질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질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질문 없는 성도는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그 말은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석고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화되어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그냥 있으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는 대로 처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비판해야 돼요. 제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제 인격과 제 어떤 살았던 삶의 여러 경험들, 그 다음에 머리에 주워 담았던 지식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커피 좋아하세요? 네. 서벅 좋아하세요? 아니면 테라로사? 커피 가운데 아주 명품 커피들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좀 더 비싸게 이제 팔리는 것들이 루왁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왁도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만 루왁은 사양 고양이가 인도네시아의 사양 고양이가 커피 체리예요. 사과 조그만 체리를 먹고 이렇게 소화를 시켜요.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똥으로 나온 거요. 똥으로 나온 거. 그래서 이제 말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서양 고양이의 그 향이 확 배기있는 거예요. 서양 고양이의 향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그걸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소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 숙성이 돼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아주 독특하고 맛있어서 그래서 그 아주 비싸게 그렇게 팔리나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묻고요. 그대로 말씀을 토해내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에고치 있지 않습니까? 누에고치가 뽕나무를 잎을 먹죠? 뽕나무 잎을 먹고 그대로 뽕나무 잎을 벼슬하면 뭐가 되죠? 설사가 되는 거죠. 설사가. 근데 뽕나무 잎을 먹고 실크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속에 제 나름대로 제가 소화를 한 걸려는 저릴 텐데 그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저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쇼핑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요. 좋아하죠?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네. 자유주의자도 아니고요. 뭐 이상호 목사님 저와 가까이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초청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있는데 쇼핑을 좋아하세요? 네. 혹시 난 쇼핑 절대로 안 한다는 사람 없죠? 누구든지 다 쇼핑을 합니다. 매주 쇼핑하는 매주 단계 보면 그냥 이렇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고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좀 알게 됩니다. 고객이 되면 브랜드의 가치를 브랜드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상품을 골라서 해요. 브랜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끝장을 보는 것이 명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 명품족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명품 들고 오면 그냥 제가 다 찢어내버린다고요. 아주 못하게 하는데요.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명품에서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빈티지로 나가요. 빈티지. 그 김동건 목사님 아들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 건물도 없이 지금 교회가 빈티지 교회를 하고 있어요. 뭘 하나 봤더니 옷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은 30년 역사를 가지고 아니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들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빈티지 샵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교회 잘 가면 적응을 잘 못한대요. 머리가 뭐 노랗게 물든다든지 아니 청바지를 입었는데 다 찢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구닥다리 옛날 군복 비슷한 거 이런 거 입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자꾸 흘겨보니까 일반 교회를 잘 못 간대요. 그분들이 또 모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한다고. 그 빈티지 교회. 빈티지로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가게 되면 나중에 앤티크로 가게 되죠. 앤티크라는 거는 이제 골동품을 좋아하는, 왜 골동품을 좋아할까요? 왜 빈티지를 좋아할까요? 희소성? 네. 근데 희소성도 물론 있지만은, 희소성도 있지만은, 그 가치, 그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이제 비싼 돈 들고 실용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예스럽습니다.
또한 너무 계속 복음은 우리 시대와 더불어 현실과 더불어 굉장히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복음은 새롭습니다. 그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알자. 그렇게 마음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보물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물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밭을 가던 사람이 옛날 전쟁 당시에 담아둔 보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집주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놈이죠. 자기 온 재산 가족 다 붙들어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좀 윤리적이진 않아요. 윤리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 또 그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진주를 발견하고, 그럼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지가 몽땅 다 잡아서 잡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어부가 아니겠죠. 고용된 사람이겠죠. 그런 좀 어떤 그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넘어서서 그 정도까지 하면서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의 성격이나 스타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때로는 뭐냐면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고 귀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보물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뭔가 고민할 때, 여러분 생활하라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면 지금부터 간섭입니다. 성경을 펴보면 생활하라 거기에 밑에 아마 밑에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숫자 각주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각질이 아닙니다. 각질처럼 붙어있는 게 있어요. 여기 1, 2라고 되게 있죠? 네. 없는 거는 여러분 상품 반환하세요. 그거 잘못된 성경입니다. 보면 이게 생활하라 쪽에 뭐가 돼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이 말이죠. 시민 노릇. 이걸 정확하게 좀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정치하라 이 말이에요. 정치하라. 왜냐하면 고대 그 그리스의 도시는 폴리스라고 그렇게 하죠. 그 폴리스에서 시민생활을 하는 자체가 거기서 이제 폴리티컬, 정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민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민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어떤 당에 여러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를 박대는 줄 알고 꼴대는 줄 알고 수습했는데 챙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 2장 20절에 3장 20절에 가보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리 했을 때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없는 분들은 뭐 하여튼 뭐 그럴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하고 같이 좀 외국가를 사실까지는 부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죠.
근데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중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게 되면 하나의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끊임없이 방황하거나 아니면 여행하거나 아니면 정처 없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장 신학을 하는 작업의 가장 큰 화두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두고 닭장교회로부터 도망가라, 나사렛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이래서 세 권의 책을 3부작으로 좀 펴냈는데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국과 교회. 제국과 같은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항상 여기에 하늘에 속해 있으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런 하나의 대한사회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한사회.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설국열차 영화 보셨어요?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저는 학교 가면 학생들 마지막 중간에 아주 레포트를 반드시 그걸 보고 자기 감상평을 내게 만듭니다. 네. 재밌다는 친구들은 D예요. 성가구가 연극을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사람은 C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름 잡고 있는데 왜 스코티시 발음하면서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이 멋있다는 사람은 B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영화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닭장교로부터 도망가라 한 것은 거기서 아이들을 좀 모른 것도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쭉 몰려가는 그곳에 뭔가 흥미가 있고 얻을 것도 있고 뭔가 내가 누릴 것도 있고 편안하기 때문에 다 달려가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잠시 멈추고요. 잠시 멈춘다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월트 브루그맨이라는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The Sabbath is resistance, 안식은 저항이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게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뭐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끊임없이 소비하고 생산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세상에, 특히 한국 사회는 빨리 이 신드롬에 걸려있는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한데, 왜 우리는 쉬는가? 그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저항한다 하는 말은 나는 대한사회, 그래서 달리 말하면 나는 거슬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막 오면요, 제가 80년도 후반에 이제 서울에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 중에 그 전날 비가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억수로라는 말 아시죠? 네. 억수로 많이 와서 가보는데, 저기 이제 청평댐을 지나가는데 좀 실은 막 청평댐 100m 되는 댐에서 물이 쏟아지고 물보라 같이 니까 멋있으니까 잠깐 이제 내려가지고 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큰 망태기를 갖고 이래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뭐 하냐 이러니까 고기 잡는데요. 근데 이 제시가 놀리나, 고기를 여기서 왜 잡냐 이랬더니 봐요 하는데, 야, 물고기가요
100m 되는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물고기는 밑으로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게 뭐냐면 기어를 잡는 거는 그거 뚝 떨어져요. 그 아이들 그걸 잡는 거예요. 지금 한강 여기 청계천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중강청 여기 보면 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깎고 가보면 고기들이 거기로 치고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 아니면 죽은 것은요, 생명이 없는 것은 물줄기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같이 흘러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피레미는 물을 그 거센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거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아니요. 영적 예배한 분들 코페로 꽉 치놓으세요. 그 진짜 번역자입니다. 그걸 리저너블 워십,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타당한 예배를 타당한 예배. 그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너희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예,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끝나버리면 정말 그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건 딱 멈춰서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웬들의 풍성한 교회가 시작될 그 여러 과정들을 우리 이상훈 목사님을 제가 늘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같이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회자가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무엇이 성공인가요? 어떤 목회가 성공인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 본래 추구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하다가 탈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책 봐라 했더니 뭐 교보갈과도 넘어지는 사람. 근데 추구하고 하는 건 좋지만 성공을 위한 추구는 결국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메달리스트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는 사람이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줄 아세요? 저는 때로 보면 끔찍하다 생각해요. 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들이,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지금 프로 구단에서 야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 한 명이 프로 구단에서 그냥 후보라도 등재되기 위해서는요, 10,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다 그 선수생활 다 접어야 돼요. 짓밟고 가는 거죠. 사닥다리 올라가면서 스카이캐슬 탈출하십시오. 끝났죠? 그 스카이캐슬을 만들기 위해서 한방하고 경쟁해야 되고 해는 그 시기에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다 몰려가고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 싶으면 돌아서야 할 거예요.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가 저는 그와 같은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느냐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것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지역에 독특하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뭐 식민지 뭐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독특하게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이제는 재건하면서부터 로마의 충성했던 용병들을 다 그들에게 특히 시민권을 줬어요.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과함과 같은 곳,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속에 로마인들 외에는 다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을 생각했어요. 그쪽에서 로마의 이데올로기,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를 전파하는 교도부를 만들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인의 삶에 그리스 사람들,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로마인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로마 시민권으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삶, 로마의 가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게 따라가려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추구해야 될 것은 로마의 가치나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 땅에 심어놓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계됐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 가면 또 골치 아픈 주제가 확 창이 열리는데요. 시험 되지 말고 꼭 들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도식의 신앙, 이제는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로 전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대표적인 하나의 뭐냐면 이 메시지예요. 저 천국 있다고 믿어요. 천국 믿어요. 그러나 가는 천국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도외시하고 그냥 자꾸 도피적인 생활, 수상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을 계속 추구하면서 현실을 놓고 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신 것은요,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지금 기다시와 같이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고 있고 번역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영광을 한 테마 더 드리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렵게 들지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희년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희년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헬리조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기울이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부동산 투자는 죄입니다.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죄악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분당에 여러분 그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복음과 상황에서 초기 편집장 하셨던 분인데요. 분당에 교회 개척해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면서 이 설교했다가요, 교회는 3분의 1이 나갔대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면요, 저희 교회도 한 대부분 나가버렸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하자. 하면 큰일 나니까. 쫓겨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한 개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아무튼 이 복음이
현역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나갈 때 여러분 이 살아는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아무 이 세상을 다 바꾸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개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개라도. 우리 이 목사님이 굉장히 요즘 역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뛰어다니고 막 시간 보내는데 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교회. 저희 풍경 있는 교회도 원래부터는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제로. 교회에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두 번째 일회용품은 6개월간은 뭐냐면 자제하고 6개월 이후부터 아예 교회에서는 들고 오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정무역거래 커피를 이제는 사용하고, 세 가지는 원래부터 실천사항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대통령을 만든다든지 국회의원 뽑자 뭐 이런 거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있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상호 목사님 보면 간이 간들간들해요. 저는 뭐 오면 제가 아이고 또 이게 뭐 무슨 말을 할지. 왜냐면 그래도 뭐 속 사는 걸 풀어놓을 때는 저밖에 뭐 또 있어요? 주님 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애비 노릇하기 힘듭니다. 형님 노릇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앓이들 또 생각들 고민들 다 담으면서도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이전한다고 하니까 한편 또 걱정되기도 하고 축하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교회 이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도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집사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귀하게 챙기시는 모습으로 이것을 갖고 간 건데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해야 될 것, 그렇고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남들이 다 하는 것 따라하는 교회 하려면 다음 주부터 문 닫으십시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몸짓을 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이 교회는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주소 본 거 보니까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153? 여기 번호가 153. 153이 뭐죠? 153마리죠. 3마리 물고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준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경남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의 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교회인데요. 학교인데, 거창하면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닦이기 때문에 가기 쉬워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산골 학교입니다. 그 산골 학교를 가꿨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뭐냐면 명품 고등학교로 자리 잡게 했던 전영창 선생님이 졸업생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10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지금부터 좀 속이 부글부글한 사람이 생기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미친 사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황무지를 택해라. 빈들이 황무지잖아.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예, 엄마들은 고민 나요. 뭐 이렇게 하면 자식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6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는 곳으로 가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7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과관입니다. 8번째, 한가운데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 바로 찾아온 목사님이 있는데 일산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제 책을 읽고 교회 이름을 허구만에 있는 가운데 변두리 교회. 제가 몇 사람의 인생을 좀 망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9번째, 예, 이거 들으면 또 이제 또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요가의 정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념 때문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감옥 갔어요. 수없이 갔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병력 제도를 갖다가 바꾸는 가치 있는 사람들만,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뭔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많아졌어요? 교회 큰 교회 많이 생겼어요? 명성이 높아졌어요? 어떤 명성? 하여튼 높아졌어요. 응? 사랑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가. 응?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했어요. 그들로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됐냐면 오히려 변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어요. 변혁은요, 탑다운 식으로요, 위에서부터 변화되면 그 변혁은 늘 변질되기 쉽습니다. 변혁의 본질은 바텀업,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바와 같이 겨자씨와 같은 것, 누룩과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여기 세워주는데 주변 사회가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면, 사탄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교회에 열심히 가라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사탄이 응원합니다. 나사렛 여러분 물러가라 켜도 응원해요.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가능한 백독 천독 하도록 요구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꾸 여러분 격려하고 박수치고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는 자기를 방해가 안 되니까. 일요일은 무조건 교회 가라. 나오면 골치 아프다. 근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왕이다. 그때는 내가 그때 관습하지 마라. 우리 이제는 신사협정거 있자. 주일 너 거다. 월요일 토요일 내 거야. 순종해. 2000년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 이 속임수에 꼴딱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여기에 거슬러 가는 사람들 통해서 이 세계들은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했어요.
위로부터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화는, 기독교적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 뜻있는 사람들, 각성한 공동체에 의해서 변적이 됐다고 하면, 저는 빈들의 풍성한 교회,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믿음직스럽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뜻있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또 생소하게 처음 보는 우리 교인들에게 생뚱맞은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진리의 영께서 조명해 주시옵시사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 이 사랑한다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